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나단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사에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1절에서는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표현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때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왕의 통치의 굳건함과 다윗 왕권의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영문은 주둔군, 수비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의 모든 땅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며 평안과 축복을 주신 것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아합처럼 금송아지와 바알을 찾지 않고 아버지 아사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절에서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알들은 바알을 포함한 여러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이방인들은 비를 내려주고 풍년이 오게 도와주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런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로 텐트 치고 유목 생활하며 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정착해 살려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도와주는 바알과 여러 신들을 섬기며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어야 하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배경이 달라지면 믿고 의지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특정한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그 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전에만 계시며 성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호사밧을 만나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통치 3년에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고 악한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들과 많은 세력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정하고 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금지하고 처벌하고 상 주고 벌 주는 방식으로는 각각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을 결코 제거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바꾸고 회복시키려면 제도의 개선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생명으로부터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바른 신앙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경배와 순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각종 우상을 제거하는 외형적인 개혁을 넘어 언약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우상들과 헛된 욕심들을 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또 다른 헛된 생각, 헛된 욕심들이 계속 다시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우려는 헛된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유다가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열방에게 임하게 하셨고 이에 열방은 유다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겸손히 엎드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시대에 유다를 축복하셔서 군사적인 강력함도 갖추게 하시고 블레셋 지역과 아라비아에서도 예물을 바치게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두려움을 힘입은 여호사밧은 요새 성읍과 국고성을 건축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두어 방어진을 견고히 했습니다. 14절부터 19절에 나열된 여호사밧의 군대 규모는 왕국의 부강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평화와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과 평안, 축복과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분투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말씀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사왕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유다의 모든 요새성에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이 밖에 유다의 여러 다른 성과 또 그의 아버지 아사가 빼앗은 에브라임의 여러 성에도 주둔군을 두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의 처음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아낌없는 선물을 보내왔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큰 긍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산속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버렸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에 고위층 관리들을 교사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였다. 그는 또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들과 함께 보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모든 인접 국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감히 여호사밧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자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조공으로 은을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여호사밧은 점점 강력해져서 유다 전역에 요새성과 국고성을 건축하고 성마다 많은 물자를 확보해 두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는 막강한 정예부대를 배치했는데 그 지휘관들을 집안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다 집안에 부하 30만 명을 거느린 아드나, 부하 28만 명을 거느린 여호하난, 부하 20만 명을 거느린 지휘관으로 철저한 신앙의 사람인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있었으며 베냐민 집안에서는 활과 방패로 무장한 부하 20만 명을 거느린 용감한 지휘관 엘리아다와 잘 무장된 기동대원 18만 명을 거느린 여호사밧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경비병들이며 이 밖에도 왕은 유다의 여러 요새성에 병력을 배치하였다.